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경험하여서 일어날 힘조차 없던 그런 경험은 혹시 없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퍼부었는데,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부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더 이상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찾아와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혹은 미리 준비했어야지. 아이고, 다음엔 잘해. 왜 그거밖에 못해. 여러 가지 말들을 해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든가요? 마음에 힘이 나든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 가장 큰 위로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고 그 자리에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주고 슬픔을, 좌절을 공감해 주고 그래서 말 없이 등을 두들겨 주는 것만으로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차례나 만나 보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불확실성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라고 명령하고 선교를 명하였지만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유,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겠노라고 나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질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프로페셔널 어부였어요. 피셔맨이었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때 새벽녘에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소 라고 대답할 때,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의 눈이 번쩍 띄게 됐던 거예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도 금방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그냥 이방인인 줄로만 알았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달려나가 수영하며 해변가로 나가게 됩니다. 해변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폐잔병처럼 바닷가로 몰려나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그 마음이 사실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본인들의 모습이 너무 죄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본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숯불은 금방 피워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숯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 조금을 거기에 얹혀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오자 너희들이 잡은 고기 좀 이제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 잡은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들이 잡은 물고기 개수까지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53마리였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도란도란 모닥불가에 앉아서, 숯불가에 앉아서 물고기를 익혀서 먹으며, 구워 먹으며, 떡을 떼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정말 폐잔병처럼 들어올 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테이블로, 식탁의 테이블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맛난 음식을 먹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이후에 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선교부를 섬길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본래 섬기시던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혹은 추방당하고 비자를 거부당해서 본국으로 다시 송환되어 오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선교사인가, 그런 마음으로 참 어려워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이 20명, 한 30명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참 의기소침해서 들어와 있을 때 그분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제주도에 좋은 곳에 가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즐거운 우리가 특송도 우리 집사님들이 아름다운 찬양도 해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추첨도 해서 선물도 나눠드리고 그랬더니 이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지시면서 회복되는 것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선교사 한 분이 한국 과자, 자갈치 과자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먹고 다시 이렇게 봉지를 싸고, 조금 먹고 다시 봉지를 싸고, 그런 것을 보면서, 왜요? 선교사님 다 드시죠? 아껴 먹으려고요. 한국 과자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막 아껴서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깨를 펴십시오. 패잔병처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받았던 12명의, 그리고 한 명을 뺀 11명의 제자들은 이후에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선교하며 오늘날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와 온갖 온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주님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빈손으로 아무런 열매 없이 돌아올 때에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용기 주시며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평안한 안식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조금씩 더욱 주님을 닮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